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 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구하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명하는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중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문기중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사 성도님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질과 같은 이 터널을 넉넉히 통과하여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코로나19 상황이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온 세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뵌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머무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근교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마지막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단이라는 그 마을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그 집은 바로 성경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다니에는 그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 그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주무셨지만은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멀리에 있는 무화나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게 된 겁니다.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잎이 무성한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그런 무서운 저주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그 농경 생활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씩 추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3월달과 4월달에 이런 추수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시기는 6월달과 7월달에 이 무화과를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늦은 것은 9월달과 10월달에도 이 무화과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안 됐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 6월달과 7월달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때는 바로 3월달과 4월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맺은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나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기 전에 먼저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을 꾸짖고 그리고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뿌리까지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2가지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은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관을 가지냐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털을 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숨을 찌라도, 바다 끝에 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 밑에 숨어 있었지만은 주님은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올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것을 취하기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가지도 말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까지도, 뿌리까지도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김일성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히틀러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심. 여러분 의심이란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둘로 셀로 여러분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것은 여러분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옳은가? 아니면 뱀의 말, 사탄의 말이 옳은가? 그는 뱀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판단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엇갈리고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다 쏟아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에게 보내셔서 불뱀을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질병으로 죽어간 자들이 믿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 몸에 퍼져가는 독이 사라지고 깨끗이 휴랑을 받게 되고 깨끗이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의심은 여러분 정신질환의 한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게 되면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지붕에 살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평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데 서로 불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낙이 없는 겁니다. 부부도 여러분 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의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이 여러분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를 의심하게 되면은 목회자를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목회자를 판단하게 되고 말씀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판단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먼저 성도의 건강이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성도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고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패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주 사역은 원주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원주민어로 부족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런데 그 부족에게는 믿는다라는 그 단어가 없는 겁니다. 믿는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신앙을 가르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부족에게는 그 원주민에게는 그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번역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마을을 이제 방문하는데 마을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더위를 식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이제 와서 거기에 의자에 덥석 앉는 것입니다. 앉더니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가 두 다리를 그 위에 얹혀놓고 그리고 의자에 자기 몸을 기대는 겁니다. 기대면서 하는 말이 온몸을 의자에 기대니까 너무 편안하다. 너무 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농부가 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패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바로 저것이다. 온몸을 무엇인가에 완전하게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짐을 그분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기대는 것.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는 것.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기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평신도 때 정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그 설교 예화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그 예화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느 시골이었는데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만치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 달구지를 끌고 가다가 그 할머니를 뒤에 태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타는데 한참을 가는데 뒤를 한번 쳐다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이 달구지에 내려놓지 않고 왜 그렇게 들고 있습니까? 힘들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스럽게 죄송스럽게 이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얘기이지만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몸을 다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 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여러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여러분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여러분 기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 앞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라.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의심 말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심 말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산대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옮긴다는 것은 문제를 제거한다. 곤란한 문제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마드리드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곤란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만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 곤란한 문제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이것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달에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5월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톡이 왔는데, 목사님, 5월 달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라고 저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멘이 안 나온 겁니다. 집사님, 5월 달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니까 5월 달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봅니다. 먼저 환경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힘들겠다,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아멘하며 우리가 나갈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교회 성도 중에서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교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이제 넘기기 힘든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그리고 교구 전도사님과 그리고 담당 기업자님을 이제 함께 가서 병원 신방을 간 겁니다. 병원 신방. 목사님이 보았을 때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설교를 한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암덩이는 떠나갑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아멘하고 함께 갔던 지역장님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합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에 나와서 가까이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제일로 큰 소리를 쳤던 아멘하고 큰 소리를 했던 지역장님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 성도님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 몇 분이 지나서 다 쏟아버린 겁니다. 다 쏟아버린 겁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의심하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결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라. 먼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25절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할 때에 주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해가 뜰 때,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성전 제사 시간, 성경에 보면 제9시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된 겁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한 겁니다. 성전에 나가서. 그리고 해가 질 때입니다. 해가 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보라고. 왜 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시간을 기도를?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정에서도 충실했습니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저 밑에 있는 지금 울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는 전혀 다르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금식기도도 했고 안식일 되면 거룩하게 안식일도 지켰고 그리고 10의 1조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는 의인인데, 그는 죄인이 아닌데,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삶에서 여러분 용서가 있고 이런 삶에서 여러분 긍휼함의 그 삶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저 멀리 떨어져서 그는 성경 가까이도 나가지 못하고 낮은 곳에서 고개를 감히 들지도 못하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다면 의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미움의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의 쓴뿌리, 열등감의 쓴뿌리, 분노의 그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를 우리는 용서와 그리고 사랑으로 제거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나도 용서함을 받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다툼과 분노가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 믿음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곤란한 문제들, 상과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상과 같은 그런 곤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은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대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우리가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과 같은 문제도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의 환경이 막혀 있습니다. 온통 사면이 다 태산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저주의 세관 예수만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는 예수만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윤정섭 안수사님께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지키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의하면은 5월 중순까지 또 연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시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씨앗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헌행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이 어려운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시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을 깨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진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용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때 넘치게 하는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의 삶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